안녕하세요. 한영숙 목사입니다. 이번 주일은 사순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융의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우고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절규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라고 마가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소위 하나님의 아들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이러하다는 것은 기독교인들에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예수도 별 수가 없구나. 그도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스럽고 힘들고 죽을 지경이 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하고 죽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비웃는 사람들만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셨을 때에도 저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아마 엘리야가 와서 저 사람을 구원해 줄 모양이니 두고 보자 라고 빈정거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도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결국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한 인간에 불과하다고 치부해 버린다면 우리는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저 무리들 중에 하나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뜻을 알기 위하여 이 말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시편 22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절규하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는 뜻이겠습니까?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의 배경에 놓여 있을 인간의 상황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예수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정치범을 처형하는 형틀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 처형을 당할 만한 정치적인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의 죽음은 억울하고 오해된 죽음입니다. 오해를 받는 것이나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입니다. 더욱이 예수의 고난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사랑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를 팔았고 제자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순간에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도망을 갔습니다. 베드로까지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의 친구였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구해 주었으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인간을 사랑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었던 예수께서는
모두에게 외면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상황은 사면초가로 몰려서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너무도 억울한 죽음을 죽지만 그의 편이 되거나 도와주는 이가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의 양편에서 함께 죽어가던 강도까지도 예수를 조롱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욕하는 사람에게는 몇 배 더 심한 욕을 되돌려주고 배신하는 사람에게는 철저한 보복을 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보복을 하고 분풀이를 해도 마음이 풀리지 않아서 꿈에도 잊지를 못하고 한이 맺혀서 눈을 감지도 못한다고 악을 쓰며 죽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십자가 앞에 예수의 모습에는 아주 특이한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침묵입니다. 예수께서는 변명을 하지 않았고 누구를 헐뜯는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 빌라도를 비롯하여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의 침묵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여기에서 일반적인 인간의 태도와 예수께서 취하신 태도가 얼마나 다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이해조차 할 수 없는 억울한 죽음에 직면했을 때에 침묵하시며 오직 하나님에게만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이 잔을 마시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만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묻지 않았고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고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키를 한치도 크게 하거나 작게 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께서는 끝까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만 세웠습니다. 신앙이란 이런 것입니다.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인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문제시합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매질하고 돌을 던지는 상황에서도 사람들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신앙인은 밖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봅니다. 자기를 돌아보며 변명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 주소서. 혹은 하나님, 정말 억울합니다. 이렇게 당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나에게 이와 같은 잔을 마시라고 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와 같은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질문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자세이고 신앙의 길입니다. 그러한 물음을 통하여 신앙인은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지 끊임없이 성숙해가는 내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성숙의 길에는 다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관철하신 것은 신앙의 길입니다. 신앙의 외길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절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나 반항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자신의 전부이며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그 어떤 세상도 자기를 버릴 수 없다고 하는
절대적인 신앙의 표현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부르짖은 절규를 통하여 마가는 선포합니다. 세상은 예수를 버릴 수 없다고, 세상은 예수를 지배할 수 없다고, 세상은 그를 억울하게 만들 수 없다고, 세상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며 그 뜻을 완성하신 이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가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저희에게 생명을 주셔서 매일 매 순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